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다섯째,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도 하는 오늘입니다. 다른 고난주간보다도 주간 가운데서도 더욱더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정말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홀로 지신 십자가. 뭐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모습을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배척받으심, 버림받으심, 팔리심,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버리신 그런 가운데 홀로 지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가 같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의 심판을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혼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근데 십자가를 지신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십자가 상에서 7개의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그 말씀이 46절에 나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사람들이 버리는 거 참을 수 있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버리는 거, 또 내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거, 심지어는 내가 큰 고통을 육체적으로 겪는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겪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는 것은 그건 견디기 힘들죠. 은혜를 안 사람들은 그런 걸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이거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에요. 주님이 홀로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우리 주님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감당을 해요.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로 승리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 뜻을 내가 알고 있어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 주님도 기도함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상에서 정말 정작 우리 하나님이 얼굴을 딱 돌리셨을 때, 사람들로 배척받고 버림받고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다 그런 일을 당하는 것까지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이 어두워지고 정말 인류의 모든 죄들을 갖다가 진노를 다 뒤집어 쓰는 그 순간, 그것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을 때는 우리 주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평강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여유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 외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이 버림받는 이 순간, 그래서 그 하나님도 버림받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나온 이 고통, 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 대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정말 짊어지게 했던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신 죽게 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가 진노 아래 있었던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갖고 오는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놓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죄가 내 우리 가운데 맴돌고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 가운데 내가 거하기도 하고 그 죄를 또 내 마음에 품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가 들으면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내가 숨겨놓은 죄도 보게 하세요. 내가 그동안 잘라버리지 못했던 죄도 잘라버리게 하세요. 우리는 말로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늘 이렇게 되풀이해요. 근데 정말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돼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입술로만 하게 돼요. 입술로만 날마다 죽겠노라고 얘기를 해요. 입술로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천만에요. 이 소리를 못 들으면 못합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한다 한들 외식적이에요. 사람에게 보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버림받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이기고,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는 예수님의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만큼 진노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그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뭘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주님이 느꼈던 이 고통을 내가 맛보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의 단절의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소리를 못 들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태어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한 그 모습 자체는 이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돼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외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얼굴을 향하고 계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외치셨던 이 외침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외쳤던 이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들려요. 여러분 이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50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 이때 나온 소리가 뭐겠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죠? 그리고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여러분 휘장이 두껍기가 1cm가 된다 그랬어요. 예? 그 얇은 천조각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지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림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육체를 찢음으로 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했어요.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전 안에서만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습 그 다음에 보면 52절에 무덤이 열려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그림이 연상됩니까? 여러분 지금 52절을 보면서 무슨 그림이 연상돼요? 지금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다윗 목자로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어제는 예레미야도 보고 스가랴도 봤어요.
우리는 이사야에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어제는 일부러 스가랴 9장에서 14장의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는 예레미야 31장도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 34장부터 3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다윗 목자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데,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에스겔 34장, 36장, 37장이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예언이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삽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 그 뼈다귀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그 예언을, 그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자 그 마른 뼈다귀들이 뼈마디가 연결되고 힘줄이 연결되고 결국 뭐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환상이 보여요.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이게? 단순히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토로 회복되는 그 예언만이냐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는 1차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정치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 예언을, 그 환상을 얘기한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뭐냐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 다윗 목자로서, 목자라는 건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목자로서 인류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예언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에스겔 34장부터 37장에 다윗 목자에 대한 그 메시아를 근거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예언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 예언을 이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갖다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것을 이룬 분이 예수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그 계보를 설명하면서부터 1년에 28장까지 나온 내용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다윗 목자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줄줄이 풀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설교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서 잘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주간을 얘기하면서 제가 선지서들을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계속 초보의 도에 머물러야 되겠냐. 조금이라도 구약이 익숙해지고 구약의 예언서가 깜깜하고 커튼이 쳐진 것처럼 그렇게 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치듯이 여기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의 커튼들이 제껴져야 돼요. 환히 비쳐져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의 행적을 그만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한 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덧입을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십자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52절에 나와 있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다른 데는 없어요. 공간복음에 다른 데 없어요. 유독 여기에 있어요. 왜요? 에스겔에 있는 그 마른 뼈다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회복되고 무덤에서 나와서 회복되고 큰 군대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시발점이, 그 시초가 지금 여기 5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이 단어나 에스겔에 사용된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마태복음 독자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이 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모든 예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52절 53절에 지금 뭐예요? 성취됐다는 것을 맡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 사인으로 어떤 사건을 일부러 기록하냐면 54절을 기록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입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우리 자신의 죄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부족하죠. 나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누구의 죄요? 열방에 정말 그 구원받을 그 자들의 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죽으신 거죠. 나 한 사람만이 죄에서 의롭다함 받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요. 또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하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하고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고, 그 증거가 백부장 한 사람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비전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 아까 선교위원회 특성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수소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라보셨던 그 열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회복하고자 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해요? 기도해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해야 주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도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그것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의지로 나 떠나지 않겠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지역적이 되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3장이 뭐라 그래요? 밝히 드러날 거를, 밝히 드러날 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원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어요? 큰 비전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나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기도 제목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고통을 왜 당하셨다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왜 다 당하셨다고 그래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슬픈 자를, 그것도 뭐예요? 능히 위로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내 문제가 십자가보다 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내 문제가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작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으니까 벌벌 떤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팔매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전전긍긍하고 내 고통의 문제 앞에 내가 눌리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 협소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살아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문제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고통이 모르니까, 너무 모르니까 십자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버림받았다는, 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십자가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뿌예요. 그래서 내 문제만 오면은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여러분,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네? 눈을 활짝,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가 좀 들리게 해달라고, 좀 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열방을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살아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면 살리라. 오늘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주님의 생기는 충만해요. 뼈들에게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듯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이러하면 내 이웃도 그러할 것이고 이 세상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서 다윗 목자 왕이 와서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라고 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세요.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정말 특별한 이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나를 향해 얼굴을 향하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온전히 누리는 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